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당신 것이니 주 말씀끼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무거운 죄짐과 근심과 두려움, 불안의 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린다고 하였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선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오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오며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셔서 의료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한순간 한순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주의 음성과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있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손 따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윗 왕 때는 하나님 중심, 솔로몬 왕 때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참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은 무너지고 황무하고 현실은 처참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 왕 시대인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죠. 아주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죠. 또 아버지 아몬, 그 두 왕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락을 하고 아주 폭정을 한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과 바알신이 아주 득실거렸고 우상 숭배와 매충행위가 나라 안팎에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또 질병과 사회적 혼란으로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 나이가 8살 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래에 불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해서 아주 그들의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시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니까 왕공 생활도 잘 알고 또 귀족 생활 또 서민 생활도 이렇게 잘 알게 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말 것이다.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해요. 바알신과 이럴성신과 하나님을 했던 양 너무나도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물로 사람과 짐승을 심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기회를 주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또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정말 하나님의 다시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그루터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새로운 약속을 줍니다. 새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불러라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오죠. 노래하라, sing, 기쁘게 외치라, shout aloud, 마음껏 기뻐하라, 전심으로 be glad all your heart, rejoice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이 아주 그냥 전심으로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시온의 딸, 바로 예루살렘의 딸은 구원받은 백성,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가리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찬송은 죽을 만큼 괴로워도 찬송하면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변하여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아픔이 변하여 치유가 된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 줄기의 빛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노래 부를 환경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구글에 그 문자가 7억 개 이상이 떴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한 달 동안 미국의 실업자가 2,200만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2,200. 그리고 2,200만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살아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겁니까?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예. 마스크를 지금은 이제 LA에서는 쓰고 다녀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회적 격리를 가지면서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해. 마켓 가서 특별히 물건을 살 때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벌써 세계 확진자가 220만 명, 또 사망자가 15만 명 넘어섰죠. 미국의 확진자만 68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도 3만 명 이상이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3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스바냐란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세상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뒤집으면 구원 91이 나오죠. 구원. 여러분 시편 91편 제가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시편 91편을 자주 읽고 많이 읽으세요. 또 시편 121편도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여러분 그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오늘 나에게 다가온.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 그 말씀 듣고 순종, 하나님 사랑 받고 그 사랑 이웃들에게 실천. 세 번째, 치유받고 회복하는데 나도 치유받고 우리도 치유받고 민족도 치유받고 나라도 치유받고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해서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주어야 주어. 예,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라.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스바냐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병마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또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366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져도 얼마나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복음에 올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것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혹시나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가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의 뒤에 숨었잖아요, 여러분.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찾아보니까 51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fear, F-E-A-R, fear가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fear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거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와 그런 것들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해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바냐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늦기 전에 기도하자. 늦기 전에 회개하자.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자. Let's repent. Let's repent. It's too late. Before it's too late. Let's pray. Before it's too late. 늦기 전에 기도하고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한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시인 정호승이 어느 벽보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현상수배범이 걸린 전단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얼굴 모습은 축 처진 모습이에요. 눈꼬리도 축 처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서성였기만 하고 청춘을 흘러버린 죄,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죄가 있는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 또 자녀들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보다도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만 해도 앞으로 시간이 없는데 사랑하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청춘이고 사랑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빠른 시간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만 죄로 보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 이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는 주님, 오늘 십자가의 기둥을 붙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조용히라는 말이 아니라 변함없이 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뜻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길가 죽지 마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머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일로 죄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의욕을 상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격리로 자택에서 이제 다 대부분들 계시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너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 들으면서 들을 때는 괜찮은데 또 말씀 예배 마치면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두려움이 또 물밑도 우리에게 오잖아요. 예? 얼마나 이게 참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정말 신앙을 갖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도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풀었는데 그걸 또 다시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속에 두려운 거예요. 노래하면서도 한숨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맞습니다.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기도를 계속 부르다 보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도 사라집니다. 걱정도 사라집니다. 불안도 사라집니다. 주의 영이 가득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삽입시켜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당함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참 경험하기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 후에 더 높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주님은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여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인생에 썰물 때가 있으면 밀물 때가 오는 것처럼 회복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의 짐의 문이 열리고 새 부활의 새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망해가는 불꽃을 부둥켜 안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펄펄 뜨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우상과 신당을 부수어버리고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에 물든 습관을 버리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사랑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이 실천되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힘을 내십시오. 뒤집지 마십시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운행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성령님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노래하고 춤추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 무궁한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정말 영원한 그 사랑을 부둥켜 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성도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까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애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메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부활절 헌금, 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또 감사하고요. 또 메일로 못 보신 분들은 교회당에 오실 때 믿음으로 그때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4월 19일 주일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믿음을 담아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등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후자의 앞뒤 상하로 지켜주시오며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옷깃을 여매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